자, 9월에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서 모든 그 더운 폭염, 그 다음에 쓰러져가는 다난했던 그 재난, 그게 지금 다 지났습니다. 이제 폭풍도 가시고 다 가셨죠. 자, 그 와중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많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또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그 아픔의 고통을 다 하지 못해요. 다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입술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말씀한 그 말씀 속에 빈궁한 자 그랬어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빈궁한 자의 기도. 바로 이 빈궁한 자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빈궁하다. 벌써 없다. 한마디로 없다 이거죠. 빈궁하다. 부하진 않다. 모든 걸 갖고 있질 않다. 바로 이런 것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 빈궁한 자 이렇게 봤더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함에 있질 않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노예가 된 거예요.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라고 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영과 육이 실제로 가난하고 피비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태가 많았어요. 또 많기도 하고요. 또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고요. 그렇죠. 그 3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부하다는 거는 돈이 많아 부한 게 아니고 충만함의 그 성령 충만함, 주님의 은혜 충만함, 이런 걸로 부하게 가득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걱정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쫓겨다니지 않으며 또 배고프지 않으며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영과 육이, 영육이 실제로 가련하고 지쳐있을 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깁니다. 아니면 벽을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빈궁합니다. 너무도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의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고난. 이 시편 102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논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이 성도들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왜 고난이 올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새겨봐야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고난이 올 때의 상태를 봤더니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무관심, 버림받은 거죠. 관심이 없을 때는 버림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근데 그 관심이 없다, 나를 관심을 안 둔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가 왜 나한테 좀 신경 좀 써주고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나를 왜 저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나를 두지를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나를 생각하고 있으려니 나의 그 불쌍한 모습과 모든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다 의당히 기억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관심하다 보면 돕는 손길도 없어지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이 도와줍니다. 손길을 뻗쳐줍니다. 이랬을 때 정말 내가 생각했던 자, 왜 저럴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봐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막 비교를 해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돼가지고 말씀으로 깨우치지 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 뭐 행함을 잘못 보였나? 뭐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내가 성경 해석을 잘못했나? 뭐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의 고난, 사람으로부터의 관심이 없이 버림받았을 때. 또 하나는 까닭이 없이 막 핍박을 받아요. 아니 그렇게 뭐 혼날 짓도 아니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닌데 막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평가받고 비평받고 비난받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를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이 고난과 이런 것이 왜 이 핍박과 또 이 무관심과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왜 나 혼자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가. 그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난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질 않았구나. 그래서 모든 그 가야 되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바로 서질 못하고 가서는 안 되는 길에 거기 가서 서서 있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입술을 맞추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의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지들을 만나야 될 자리에 가 있질 않고 엉뚱한 데 가 서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관심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핍박을 받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매질을 봤을 때 그 매질은 주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 저한테는 좋은 매질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석이 안 되고 그 속에서 내 현실만 나를 탓하며 도대체 나는 왜 이래야 돼? 내가 할 것을 다 했는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불행의 연속이야? 라고 한탄만 하고 원망만 했더라면 저는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나만 자랑하고 막 올라왔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전혀 발견치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떠한 직책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직분이 목사고 부목사고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강도사, 그러면 뭐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나는 목사니까 안 해도 돼. 이거 없어요. 나는 장로니까 안 해도 돼. 나는 전도사니까 이 부분만 할 거야. 난 다른 건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집사님이니까는 집사의 직분으로서만 요 범위까지만 다 할 거야. 다 했는데 그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직책 부분에 있어서 다 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묵상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주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깨우쳐가며 잘 마무리를 했는가라고 보았을 때 그때 아마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그 영혼 구함, 영생에 이끌기까지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기 위하고 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진 채찍, 모진 그 피를, 땀과 물을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흘리신 분이셨습니다. 그 고난을 누가 과연 감당해내겠습니까? 오직했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정말로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잔이었습니까? 그러나 이분도,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사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능력, 똑같은 능력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복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그 모든 우리가 과연 진짜 육의 그 육성을 갖고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피의 보혈로서의 그 모든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갖 피를 다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실 때 진정으로 이 고난을 왜 받는가? 깊은 묵상과 함께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보세요. 아, 이분이 달려 죽으셨을 때 내 죄, 나를 정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아래서 어떤 그 고통을 견디고 정말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묵상을 하며 기도하며 눈을 감고 그분을 만지며 어루만지며 뒤쫓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은 말도 못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은 쉬운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해도 쉬운 묵상이 아닙니다. 이번 시원하게 시작하는 이 9월에 모든 고통과 모든 풍파와 재난과 바람이 다 가셨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 속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진정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인 고난을 시인은 이 말씀 102편, 시인 102편에서 말씀했어요. 이 개인적인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자기 자신의 고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었냐?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나 개인의 고난이었던 것 같았지만은 나 개인적인 고난이, 즉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고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걸 빗대어 봤을 때 내가 바로 서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훑어가는 예수님이 아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고한 자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간절하게 애타게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시 영적인 모든 삶의 희망, 소망을 안고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의 기도 뭘까요? 나의 괴로운 날. 여러분 맨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이 괴로움, 공고한 날, 하나님 제발 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쓰나미가 몰려들어와 모든 것을 다 쓸고 나가려고 엄습해왔을 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으십니까? 내가 목숨이 다하여 죽어갈 때 그때 몸부림 안 쳐주십니까? 바로 지금이 이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이 시인은 자기의 공고함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부르짖은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어 주세요. 내가 이곳에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맹맹한 거예요. 그런 무딘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부르짖고 외치고 할 때 그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리라. 너희가 나를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다 부르짖다가 하다 못해 어떻게 돼요? 금식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 무더위 속에 얼마나 이 영적인 쓰나미에서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을 때 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어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손잡고 장로님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장로님 아멘.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금식기도를 못 하시는데 하루만 하세요. 하루만
제가 그냥 3일 하고 이렇게 씁니다 했더니 아니요 나도 같이 3일 할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그때 앞에서 엄청 최고 더운 날이었었어요. 3일 금식기도 강대상 앞에서 말씀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몸부림치며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저 말씀 붙들고 3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쁨이 정말 그 때 앞에서 다 팽팽 쓰러자는 그 때 앞에서 그 기도가 기쁨으로 성령님이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데 너무도 행복하게 마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일 힘든 날에 이 기도를 승리케 해주십니까? 정말 감사히 몸부림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할 때 어떤 전도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와서 어떻게 좀 만나고 밥 좀 먹자는 소리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못 움직입니다. 금식기도 중입니다. 다음에 마치고 봅시다. 그랬더니 아니 지금 먹기도 힘든 판에 먹고 힘내기도 힘든데 무슨 금식기도입니까? 이러고 왔더라고요. 약올라 혼났어요. 너도 안타까우면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도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 심령이 참 회복되는 그 기운이 찾아와 주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모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힘차게 이 더운 여름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찾아 다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또 이끌어가며 이 힘든 와중에도 힘든 자들에게는 어떤 힘을 주시며 또 여러 군데를 보면서 발걸음 다 다녔습니다. 자, 식음을 전폐한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다 안 되고 모든 것이 힘든 와중에 있으십니까? 괜찮아요. 오늘도 시편 10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괴로운 날 너의 공고한 날 나에게 부르짖으라.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우리는 어디에 갇혀있든 갇힌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강하다고 믿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갈수록 너무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부러지고 톡 치면 쓰러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 믿음 없어요. 진짜 믿음 없어요. 매일에 그냥 가느다란 실 같은 그런 믿음 안에 있고 의심하는 믿음도 갖고 있고 괜히 의심해요. 에이 진짜 하나님 그러실까? 에이 진짜 해주실까? 아니 믿어요. 그냥 믿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능력자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그 믿지 못하는 거는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가 그 정도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이뻐서 줄 거 없는 거 주머니 다 털어서 주시고 구원의 역사까지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고를 쳐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 너 한번 해볼 대로 해봐라. 말썽 피워라. 그래 아유 네 맘대로 성경 다 왜곡해가지고 네 맘대로 해봐라. 갈 때까지 가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 많은 믿음에 자기 멋대로 만드는 성경을 왜곡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른 진리와 함께 꿋꿋하게 서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에 가서 묶여있든 갇혀있든 잡혀있든 그러한 자들이 공고할 때 부르짖을 때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갇힌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에 봤더니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넣으셨다 그러셨어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합독해 볼까요? 102편 25절에서 28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어때요? 옛날에 땅의 기초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분, 모든 걸 다 지으신 분. 그래서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은 어떤다? 영존하신다. 이 천지의 모든 주님이 하늘에 만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주님은 영존하신답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주의 연대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사람 붙들겠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 그랬어요. 이 자손에 복이 있어요. 주의 종들의 자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이십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붙잡으세요. 그랬을 때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한다? 안전히 거주한다. 완전히 안전하게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믿음으로 굳게 서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신다. 만만대대, 아주 천천만만대대, 그 대대까지 다 복 앞에 설 수 있도록 책임지신다는 이런 말씀의 약속 아래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누구를 붙들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해주며, 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주님이신 거지요. 영원히 계시죠. 또 국률이 많으시죠.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매일 부족하고 매일 먼지 만도 못한 이 인생 속에 살면서 그 잘난 척을 하고 그 자랑하고 뭐가 잘났는지 그렇게 어깨가 뻣뻣한지 매일 겸손지 못하는 우리 자리에 매일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면서 행여나 어디 가서 완전히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질까봐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매일에 우리가 연약한 기도, 식기도, 이런 부분도 기도도 얄밉게 하지만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매일에 쉬지도 않으시고 귀를 쫑긋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이 연약한 기도라도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걸 확신하십니까? 아멘. 전적으로 우리 주님이 시온을 회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 구원행위, 이 구원행위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세대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록해 주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걸 기도할 때 장소 따지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골방이면 골방. 어디든지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적으로 붙듭니다. 오직 기도만이. 지금 현재 사면 초과에 계십니까? 맞아요. 저 사면 초과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면이 다 막혔어요.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온전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요? 또 우리가 갈 바를 모른다고요? 아니에요. 빌 바를 모른다고요? 빌려고만 마음만 먹으세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무릎 꿇었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우리는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땅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을 하라. 또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다 있어요. 자, 죽이기도 하시죠. 살리기도 하시죠. 꿰매기도 하시죠. 찢기도 하시죠. 우리의 말씀을 다 알아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를 안 하는 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은혜가 알게 모르게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십니까? 모든 걸 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찢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모든 건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전적인 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의존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알게 모르게 조금 구멍난 곳으로 틈 타고 들어와 우리는 은혜가 깨먹는지도 모르고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확 무너질까요? 아니에요. 사탄 마귀도 똑똑해요. 총명해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내가 슬금슬금 주님의 백성의 모습에서 푹 처져 있는 성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입술을 막는다는 거예요. 심령을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부림치고 이 하나님의 성도들은 깨우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런 영적 쓰나미가 겨울에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얼어버리잖아요. 깨어나기도 힘들어요. 불로 지지기도 힘들고요. 녹여내기도 힘든 거고. 이 일이 겨울에 오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모든 암흑의 세계, 사탄마귀의 역사에 힘을 얻지 않고 어떻게 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그 감사함이 차고 넘치게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기도뿐이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과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02편 17절,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매일 빈궁한 자리에 있지만 결국은 주님은 그 기도를 진정으로 할 때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102편 말씀에 이 민족적 순환을 우리가 이 개인의 순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순환이 있다고요? 나라도 똑같이 순환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 나라도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환이 있고 암담한 현실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하시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놓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이 9월에 다시 한번 지난 날까지, 바로 좀 전까지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기도의 승리로 인하여 벗자간이 휘날리면서 쓰는 그 깃발과 같이
우리가 오늘도 영적인 쓰나미를 다 몰려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하고 기도하는 또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